사도행전과 21장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자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니에미야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까지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야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밑바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길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12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할 테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드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들은 원래 국권도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완전히 해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국, 원타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 둘씩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벽을 다시 고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강력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사와 평강과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바로 그때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는 항상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환경과 처지, 이 조건을 바라볼 때는 은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생기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우리 내면에 부서진 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벽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그 성벽의 어느 부분이 부서지면 항상 그 부분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이 내면에 부서진 틈을 메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안식과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병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다운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치유해주고 내면을 다시 소생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될 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엄청난 도구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항상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공격하는 우리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 공격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게 씨앗처럼 똑똑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감사와 찬송을 잘 보면요. 내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자아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와 이 원망과 불평은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감사와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해석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현실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막 저절로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면 불평이 안 나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의 만족은요, 내 자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만족이라고 한다면요,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 거짓 감사와 찬양이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자아를 살찌우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전부 다 원망과 불평 탓이 있어요. 누구 탓이다, 이거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을 돌려요. 외부 다른 사람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계속 그렇게 논리적으로 계속 말을 넣어주면 그걸 계속 받아먹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자신이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에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은 언제 일어나는가? 감사와 찬양, 하나님과 나와 동떨어질 때 이 모든 내 이 현실, 부정적인 현실, 그 부정적인 현실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막 돈이 많이 벌리면 감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올라옵니다. 희한합니다. 그 탐욕은 우상숭배거든요. 왜 내 자아의 만족이 올라오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사탄이 주는 빗기예요. 우리가 그걸 올무라고 그러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비즈니스 조금 더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하나님 안 붙잡고 그거 보이는 것, 좋은 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올무에 빠집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걸 구분할 줄 알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그 감사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든지 아니면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환경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상황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행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절기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들은 그냥 통혼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을 보수하며,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이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한 지 꽤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들은 즉시 그리고 보는 즉시 사탄이 내 영혼에게도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려놓고 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처음에는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것이 발전하면은 생각만 하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이제 입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 입 바깥으로 나온 말은 이제 내 권한에서 떠난 거예요. 사탄이 이제 그 말들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죄를 잘 짓는 사람들이고 죄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죄만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죄만 보면은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은 계속 번져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게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를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꺾어버리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원망과 불평 없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그 정반대말이죠. 반대에 있는 상극인 거예요. 감사가 줄고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게 막 지배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요.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요. 갑자기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이건 영적인 공격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거기 있을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전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타락하고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질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염려가 있거든. 감사함으로 아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이긴 겁니다. 99% 이겼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벌써 그 감사할 때 내가 이 겉으로는 감사의 말을 내뱉는 것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범죄하는 겁니다.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것을 정결케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물론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나도 거기에 이제 동조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면 그럼 내 마음도 막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쏟아내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때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원망과 불평을 이미 말을 한 사람은요 이미 사탄의 밥이 된 지 꽤 오래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을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때가 낀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적으로 유리를 당하다 보면은 그 영혼이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 붙잡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거기 가면 망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렇게 자꾸 권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조언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자기 의가 들어가 있고 자기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자라고 하는 게 권고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게 권고예요. 조언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너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는 것이 조언이에요. 내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내 판단은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권고는 뭡니까?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중을 따라서 순종하자. 같이 순종하자.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다고 보니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 잔소리는 은근히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쁘대요. 그런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대요. 더 나쁜 거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힌 말.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한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왜? 사탄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여러분, 말이 우리의 통제권이 우리의 양심에 있어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냥 막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보통 됩니까?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이미 타락의 깊이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그 상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기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신령함이라는 것은 범죄한 영혼을 돌이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가능합니까? 조언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결국 권고를 해야 되는데, 이 권고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 누가 신령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오거든요.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에 구멍난 틈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계속 원망과 불평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다 무너진 것을 다 수축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그 보혈의 구속함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아담이 범한 것처럼 똑같이 다 넘어가고 죄에 취약한 영혼들입니다.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고 누구나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걸 처리하라고. 할렐루야. 그걸 처리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봉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봉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불화살을 능히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정말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그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걱정이나 아니면 어떤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그 자녀에게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꾸 감사하다, 고맙다. 그거를 먼저 전달해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왜 자꾸 내 뜻대로 가냐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거는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다 그 논리 때문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그 논리를 다 꺾어버려요. 할렐루야. 왜? 감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짜 진정한 감사 올려드려질 때 자녀들도 변화가 돼요. 왜? 자녀의 영혼이요. 영이 우리와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가깝게 연결이 돼 있어요. 반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자녀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성벽 건축한 것을 다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내면의 성벽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아버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천국의 마음을 그 생명수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천상의 하늘의 보좌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